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임직식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대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공릉동 지역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성도들 사이에 코로나로 닫혔던 소통과 하나됨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때 서로 바나바가 되겠다, 갈렙처럼 살겠다 다짐한 다짐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세요. 예배당 구조 변경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더 가까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각각의 일들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많은 이들을 아버지께서 더 깊이 칭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은혜가 교회 안에만 돌아보아도 이렇게 많은데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민감함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살아가는 곳, 손 닿는 곳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구주를 뒤따르는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예리한 말씀과 그리고 풍성한 나눔으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자신 또는 가족이 아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얼른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다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삶을 들여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그 민족과 그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되어 아버지의 택하신 때에 많은 열매로 결실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매일매일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 등등 오직 이익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에 집착하여 전쟁에, 편가르기에, 억압에 온갖 어려운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구의 환경은 파괴되어 기후 위기 등으로 인류의 생존과 나아가 지구상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려주신 이 땅을 망가뜨려서 땅에 1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보다 못한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한 달 동안 5월 14일 날 임직식을 기쁘게 하고 또 5월 27, 28, 29,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지난 어제 우리 청년부 사역자를 청빙하는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을 하고 이제 공사까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이 많은 일들을 해본 건 처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도 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마치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을 이번 5월 한 달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 마음속에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다드림교회 담임인 것이 너무 기뻐서 울다가 올라왔습니다. 한 달을 보면서 이렇게 기쁠 수 있는가? 아마 우리 중에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지난 한 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모습은 너무 교회가 어떠한가를 또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직분자들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셔서 올라오기 전에 혼자 막 울다가 왔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가 헌신할 시간이구나, 내가 결정해야 될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얻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 서신을 쓸 때 여기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쓰면서 거기에 성도와 감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집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7번이나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시에 그만큼 빈도수는 아니지만 자주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1절 말씀에는 편지를 받는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이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성도들 중에 감독과 집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섬기는 성도들로 인하여 특별히 섬기는 직분자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2장에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몸이 병이 들어도 교회로부터 부탁받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에 가면 4장 2절 3절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오래전에 나와 함께 개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로 하면 뭐 권사님쯤 되겠죠.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둘은 좀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 두 사람의 헌신을 잊지 말라. 교회가 늘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이 한 교회에서 가장 오래 사역한 것은 3년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쳤는데 저는 지금 다드림교회에서 20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바울의 사역 기간 속에서도 그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감독자와 장로들과 섬길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짧은 기간 가르친 또 거듭난 성도들을 위하여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는 감독과 집사들을 세웠는데 이들을 향하여 쓴 편지를 가지고 할 편지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직분자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우고 기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5월 14일 날 임직식을 하면서 외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에서 대부분 이런 임직식이 있냐? 임직은 이런 거지, 기쁨이지, 잔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너무 귀한 일이고 임직식 날 기쁜 것일 뿐만 아니라 임직을 받은 모든 분들의 섬김 자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빌립보서를 쓸 때 이 편지의 수신자인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죄명은 뭔가 하면 마이에스타스라고 합니다. 마이에스타스, 이것이 그의 죄명인데 이 마이에스타스는 황제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이 죄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누구든지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회의 책임을 맡게 되면 가장 먼저 순교의 1순위가 정해진 거예요.
죽어야 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감독의 직분을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기다리는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직분을 사모했을까요? 바울처럼 황제와 로마 시민의 품위를 떨어뜨려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기뻐하여서 자신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런 고난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의 삶이 지금도 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저는 질병이라고 하는 비자발적인 고난이 제게 찾아와서 그것을 견디다 보면 이건 비자발적인 거예요.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성도가 선택하는 삶의 고난은 성도이기 때문에 선택해야지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그건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자발적인 고난이 훨씬 많고 그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하지요. 특히나 직분을 받게 되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세상이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면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바로 장로된 자들의 일이고 직분자들의 일이지요. 직분을 받고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와의 관계로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가 아닌가, 인정하는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만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은요 항상 긴장하게 되고 두려움이 되고 또 염려가 되죠.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이것을 감당하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면 그 자체는 너무나 큰 즐거움을 줍니다. 내게 부족하여도, 내가 모자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성도들로 인하여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독과 집사들을 생각하면서도 기뻐하라는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 얻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하며 이렇게 서신을 썼습니다. 3절, 4절 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자신의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했다. 여기에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친히 7절 말씀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복음, 나의 매임과, 이것은 감옥에 같이 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사역을 쫓아서 로마로 가지는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복음을 변명함과 이것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변정하는 거예요. 신앙을 자꾸만 사적 운동으로 가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만 믿으면 돼. 직장에서는 이런 것 하면 안 돼. 이럴 때에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이 직장도 주님께서 주셔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장을 통해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지요. 그런 변명하는 것과 확정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기 확신, 자기 인정을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매라.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내 기쁨이 된 이유는 너희가 나와 똑같이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되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로 인하여 기쁘다. 바울이 여러분 유럽 사역의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옷감 장수였던 여자인 누디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 교회의 핵심 멤버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그 가족들이 회심하여서. 그런데 이 작은 교회였지만 그 규모와 상관없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면류관이고 자기 자신의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20년의 사역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함께 너무나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정말 이 수련회를 할 때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잘 여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감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늘 같이 책 읽기 모임하는 모임에 우리 이른 아침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형, 내가 신혼부부 5가정하고 1박 MT를 했더니만 장로님이 주일날 나보고 이러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젊은 성도들에게만 관심 있고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형, 내가 젊은 그 신혼부부를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해서 갔다 왔더니만 잘했다는 소리는 그냥 늙은이들에게 관심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그런가 하면 뭘 주시기도 하고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뭘 낼까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 한 이야기를 쭉 해서 그랬더니만 형, 그 교회는 어나더 레벨이야. 그 교회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면접을 오신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이런 인사위원회를 이런 면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면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혼자 면접한 게 아니고 인사위원들이 같이 면접을 하고 묻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거기에 서리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또 우리 인사위원장님이 안수 집사님이 대표로 인사위원장이시잖아요. 그리고 권사님으로 대표로 또 권사님도 계시고 하셔서 이분들과 함께 면접을 했어요. 그 서류를 읽고 함께 하는데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못 보는 것을 다른 분들이 보고 아주 다면적으로 보면서 인사를 그분을 사역자로 청빙하는 검증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인사위원회 거친다고 해서 다 그게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간사로 섬길 때에 전국에 간사가 한 110명쯤 되었는데 그중에 90명을
뽑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6년 정도 하니까요. 90명 정도를 훈련을 시켰는데 참 놀랍게도 저희들도 간사할 때에 선배 베테랑들이 4명씩 2개 조를 이루어서 한 사람을 두고 30분씩 양쪽에서 면접을 하고 또 교차로 해서 또 30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씩 하는 거죠. 한 사람을 두고 4사람의 베테랑들이. 그런데도요, 간사훈련 들어가서 살아온 얘기하라 그러면요, 정말 인터뷰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 중에 가장 충격이 되었던 것은 성추행범도 있었어요. 그래서 뽑고 난 뒤에 다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도대체 안 걸러지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뽑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이 어떤 전력이 있더라도 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3년 동안 도왔습니다. 공동체가 돕고 그분이 사역을 잘 마치고 사임을 하게 하였어요. 그 과정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인사위원회가 다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자를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게 사역자들과 함께 또 사역자들을 도와가면서 사역자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면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삶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도들의 고난 중에도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이 그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쓸 때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에 동참하는데, 사실은 바울의 사역에 이들은 후원이 끊어졌던 때도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후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가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난 너무 기쁘다라고 말할 때 그 괴로움은 재정적인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후원을 못할 형편에 처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 의하여서 수련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재정을 후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관리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정말 장로님이 덧붙였어요. 가서 제가 지붕 계량 공사로 간다고 이번에는 아무런 도구도 가져가지고 않습니다. 다만 제가 청년부 어제 청빙한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웃으세요? 일 시키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를 잘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당신은 원래 왜요? 왜 그러세요? 우리 인사위원회 일정을 이렇게 공지하면서 그분들에게 청빙이 되는 분은 그 다음 주에 우리 사역자들 수련회 갑니다. 이미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고 했는데, 원래 사역자들하고 다 같이 가려고 했다가 사역자들이 아프기도 하고 수련회 지금 너무 경무들이라서 나머지 분들은 다 쉬세요. 교회를 잘 지키세요. 그리고 저만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잘 모르는 분이라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교제하는 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마치 괴로움인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 죽었다 이런 눈빛이신데 아니라니까 그러시네요. 예. 근데 바울이 여기에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누가 하고 계시는가 하면 7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 이 복음을 위하는 일, 은혜에 참여하는 이 일에 누가 계속해서 이루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나를 후원할 때도 있고 후원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것 보면 쟤들 신실한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가 이 일에 지금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사인, 코사인, 곡선이 다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가장 자신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정점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저 최저점에 내려가서 나는 목사님 지금 동굴 속에 터널 속에 어둠 속에 인생의 가장 바텀 라인에 밑바닥에서 저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텀 라인에 있어도 주님이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최고 정점에서만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여정에 다 함께 하십니다. 저는 수련회 이후에 시험 드는 분들이 꼭 있다는 것을 압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주님이 없다도 아니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일 안 하신다도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우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착하고 잘하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돕지 못하여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가 이 일에 지금까지 동참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성실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성실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성실하심으로부터 자유해지잖아요. 내가 때로는 불성실해도 내 형편과 한계 속에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참여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도들의 응답이죠. 참여는. 그러나 동시에 그 성도들을 구원의 여정을 쫓아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바울은 나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너희가 참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실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함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지금의 시점에서 복음 전하는 방식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는 우리에게 삶의 큰 방식 중에 하나를 바꾸었습니다. 아, 삶의 외형은 언제든지 쉽게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막 하던 일들, 교회가 뭐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러면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그 모이면 모임을 보면서 즐거웠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모임을 갖지 못하면서 질문들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규모로 자랑하던 우리들이 규모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모일 수 없을 때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모이지 못하여도 주의를 지키는 자리인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도 내가 집에 있더라도 직장이더라도 그곳에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초신자들은 돌아오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신앙의 본질을 딱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외형주의에 치우쳐 있었구나. 그게 아니더라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는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러면 꼭 주일 교회 가는 것만 신앙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맞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이 꼭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지난 3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얻었고 찾아가고 추구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삶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돌아봐야 할 것은 이런 모임 자체의 규모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꾸 뭘 밖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함께 모이고 함께 힘을 쏟아야 될 때가 있지만 그것만이 자기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짧은 사역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가는 곳마다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지만 이 현재의 고난을 기뻐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고난 가운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고난 중에 소망으로 바뀌어요. 현재의 고난은 그가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바꾸면서 그가 이런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첫 번째 바울 사도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그것에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져야 해요. 우리가 구제할 때에 이것이 이 사람을 세우는 구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보면 해프게 너그럽게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구제하면 이게 세워질까 아닐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인색해지려고 해요. 이게 참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한데 바울 사도는 사랑이 자랄 때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분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해요. 저런 없는 것들을 세금을 들여서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세금은 없는 사람들 위하여 쓰라고 내는 게 세금인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래서 좀 이러이러한 사람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성도들이라면 이런 것이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자라가도록 바울은 기도하였고, 두 번째 그가 기도한 것은 10절 말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과 진실과 허물,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거룩이라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항상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추구하고
진실해야 되고 허물이 없어야 해요. 그게 거룩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건 지금이 아니 지금부터 계속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거룩은 여러분 도덕적인 개념보다도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바울은 추구하라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 이렇게 소망으로 바뀝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자신의 삶에서 절망으로 떨어지지만,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 성도의 삶을 추구하고 모자라더라도 또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10절과 11절의 차이는 뭔가 하면 10절은 거룩한 삶을 언제까지,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라고 말했다면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의 열매는 4장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삶의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해진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이 배웠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고, 못 배웠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삶의 열매, 자유함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자유함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 안에 평강을 선물로 주잖아요. 자기 안에 갇히고 자기 열등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선물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열매 맺기 시작하면 사람들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 성도의 삶을 이렇게 소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 이런 점에서 바울은 너무나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사도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들로 인하여서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다드림 교회의 성도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내 기도의 줄은 끊어졌어도 다른 사람의 기도의 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둘째 날, 수련회 둘째 날 두 번째 설교에서 오준교 목사님이 여러분 이야기하신 거,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한 기도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의 기도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번째 날 두 번째 설교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에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자리에 와서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러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면 그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 나를 열망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되는 상황에서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 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삶 자체가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기 때문에 기쁘고 기도함으로 기쁩니다. 제가 쓴 5종류의 책 중에 제 세 번째 책 제목이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원래 제가 보냈던 책 제목은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가난한 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면 책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뺐어요. 근데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면 윤지가 9살 때 수요예배 끝나고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과기대 앞을 지나는데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너 가난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요. 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은행에 잔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요. 여러분, 은행에 잔고가 없는데 기쁘세요? 지금 아마 윤지한테 물으면 글쎄요. 그럴 거예요. 걔도 인생을 이제 좀 살았잖아요. 고3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가 아픈데 왜 이렇게 기쁘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가능할까요? 아이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어른들은 못해요. 집에 들어갈 때 너무 마음이 눌리고 또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확 눌리는데 아이들은요, 집에 들어가서 그 침대 옆에서 뛰어놀고 막 그러더라고요. 바울은 우리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많이 썼으니까 빼고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을 그는 편지 쓸 때마다 쓰고 편지 끝날 때 써요. 이런 말 많이 써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평안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평하자. 그 구절 안에 11절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안에 너희가 기뻐하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오는데 고난 중에 기뻐하며,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기쁨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가는 시대에 매일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